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분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복음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오래전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그런데요,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역사에 키로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데 파사라는 외손자입니다. 메데 왕이요, 메데 왕이란 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딸이 있는데 딸 위에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꿈 해몽가를 부르거든요. 꿈을 해몽시켰더만은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왕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딸이 낳은 손자가 근데 왕이 될 거다. 원래 정치병 드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몽하는 사람 말 듣고요. 딸이 자식 낳으면 외손자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네요. 아들이 딱 나왔대요. 산파가 보고가 올라왔는데 아들이 딱 나와. 역사에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이 왕의 지시를 받았던 그 신하의 부인도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어차피 죽어야 될 거. 바꾸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죽은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은 죽은 걸 죽였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진짜 이 애손자의 딸은 뭐니까 자기 아들로 거두들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 참 희한하게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아이를 이렇게 키워줬는데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크면 싸움도 잘하고요. 막 학문적으로도 똑똑하고. 그래가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메데 바사 두 군데를 연합을 했습니다. 그게 키로스 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인데요.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부터 전체를 인도까지 다 다스렸다. 이게 이 왕 때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이 에스라란 말이에요. 이 키로스가요, 어떻게 된 바인지 에스라의 말에는 꼼짝없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가 아니고 듣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왕은 고레스인데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인데 이 에스라를 통하여 키로스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 버린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하니까 내가 기도해가 어쨌든 좀 돈 좀 버린 사람 뒷줄에 붙어가지고 뭐 내가 이익 얻을 그게 만남의 축복.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주는데 이분이 제자 아닌 제자가 됐다니까. 왕 보고 제자라 소리는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레스가 여러분 고레스를 연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나오는 이방신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운 표현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말은 고레스를 통해 고레스가요 에스라를 통해 완전히 제자와 사역이 되지 않냐 이러시 볼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여러분이 조금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평생 답을 얻어버린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기도 힘듭니다. 주일 성수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뭐 억지로 주일 성수해라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면요. 세상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에서 들었던 지식, 경험, 막 보고 듣고 느꼈던 거 이것만 꽉 차 있지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다니까.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 놓고는요 문제 터지면 이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누나 때문에, 뭐 내가 뭐
저는 저한테 늘 이야기했죠. 저한테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기꾼보다 사기 당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당해봤어요. 제가 사기를 당해봤다니까. 그때 내가 죽이고 싶더라니까. 칼이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더라니까.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아침에 가면 찔러 죽여버리고 싶고요. 야간 체질에 되면 은혜가 내가 용서하고 싶고요. 이렇더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딱 영교야. 네가 본디 사기꾼이었니라. 네가 그 사람 말을 들었지 않냐. 어째 그래 네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대로 하면은 축복받는다고 생각했냐. 그 자체가 네가 사기꾼이다. 그거 하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인정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소유예 다 풀어준다. 마음껏 미국 가라.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는 지옥 같은 인생 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실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냥 막 복음회가 로또 당첨된 식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요. 막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체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내게 무능이 아니고 실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수석 졸업하고요. 그림도 제일 잘 그리고요. 어디 전국대 가면 상 다 받아오고요. 건투키가 차게 잘하고요. 아니 나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이야, 그것도 잘하는 정도 아니고 수석 어디 가면 다 타. 근데 이 사람이요. 직장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엘리트인데 밥을 못 먹고 산다니까. 참 희한하죠.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면 실력이 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누려졌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이 오는 데야. 뭐 아무리 뭐 명문대학을 나와도 응답이 안 오는 데는 인생이 안 풀리는 데는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못 배워도 인생이 풀리는 데는 그게 뭐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요셉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메시지는 이래 듣는데 이거는 응답 아니고 그래서 저놈은 마누라 때문에 문제 없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소리 하면 간첩되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입을 덮고 누워있으면 다 누구 탓이야. 여러분 요셉에게 응답이 오니까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요. 감옥 간 것도 응답이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도 응답이요. 전부 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응답이 와버리니까 보디발이 할 말이 없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고 감옥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고 왕이 할 말이 없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 진짜 받아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뭔 말이냐 어디 직장 랩런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나 하지. 그러니까 뭐 택시나 몰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네가 문지기나 하지. 문지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청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니까. 근데 네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데 날 가면 네가 그러니까 맨날 평생 가장이나 해쳐먹으라.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으면 그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가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있던지 학사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니까요, 서기관을 맡겼는데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응답 와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설득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역사에 쭉 선지자부터 있던 이야기 고레스가 벌써 이 말 듣고요. 뭐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기 복음으로 이야기하죠. 고레스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제자화 됐는데 그걸 자기 복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난번 수요 때 이야기했다가 너네들이 진짜 여호와를 믿으면은 다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다 가라 했는데 몇 프로 왔다고요? 0.3% 왔다. 0.3.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0.3% 말고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성전 지으라는 가수도 또 성전도 지으라 하잖아요. 왕이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스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요. 딱 기도해가 응답받아 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는요. 사장 될 생각만 하지요. 여러분 사장 될 사람은 1등 되려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1등 병이 들어있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1등을 움직일 수 있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꼴등은요. 위대한 1등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윈스턴 처칠. 꼴등만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영국 육군사관학교 4번 만에 들어간 열등생이 윈스턴 처칠인데 그 사람이 뭡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에 들어갔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오고 응답이 오기 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6월절부터 지켰습니다. 지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율법 잘 안다고 하는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부분이 닥쳐올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 없으면요, 자기에게 파고 들어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오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이 유월절의 효시를 안다고 시작을 모세 시대 때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유월절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비록 포로되어 갔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십자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에스라가 있는 그 왕궁 안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변화가 왕이 바뀌어 버렸다. 제가 볼 적에는요.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보다 고레스 왕이 복음을 더 잘 알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콘스탄틴은요, 복음도 모르면서 일단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의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주변이 바뀌고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성경에 보니까 약속했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아가 요즘 보니까 간판이 홀리데이라고 나왔다.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대 안 해도. 참. 왜 홀리데이를 써야 되냐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국에도 또 희한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가 아이 보고 주일학교 가라고 강요하면은 아동 학대죄에 해당됩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참. 정서적 학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마 배후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 베드로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우리는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지향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특히 힘든 이민생활 소수민족 가운데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이 생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겉절이를 도는 사람 별로 모르는데 인사이드에 들어와 보면요. 교회에 뭐가 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꾼도 없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랩런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한편은 막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냐? 복음 가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실패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만 누리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면 된다. 이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면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뭐냐? 각인, 불의, 체질 바꿔라. 자꾸 네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준 바꿔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 안 누려지는지 압니까?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딱 죽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에스라가.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다. 이 뭡니까? 에스더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다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뭡니까? 맡고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동기 야망감을 발해서 하지 말고요. 그냥 살려내버려요. 회사에 가서 우리 부서를 살려내고 우리 회사를 그냥 살려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려버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만 하고 앉아있고 방법만 찾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역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송 드리겠습니다.